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찬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고쳐 낫게 하고 치유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금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인도자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완성하도다. 주
주를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예배와 모임들이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당국에서는 아마 10월달이 되면 새로운 지침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배당에 방문하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주간 시간을 이용하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제가 출타해 있는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중계를 못 해드리고요. 큐티 모임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 매일 그렇게 줌을 통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0월 15일까지 한국으로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저희 교단 그 선교부에서 관리하는 선교사 안식관에서 그렇게 격리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박십자가 선교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팬데믹 시대라고 하죠. 2020년 시작하면서 어떤 분들은 카란틴으로 시작해서 아마 끝까지 카란틴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팬데믹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가 되고 나니까 신문 매체를 통해서 보는데 온 세상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사람들은 힘들어하지만 이 세상은 오히려 안식을 얻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땅이 안식을 얻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알마티에서도 제가 살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알마티에서 꽤 살았었는데 올해가 가장 깨끗한 하늘, 그리고 가장 쾌적한 공기, 정말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전염병 그 코로나19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사람들의 그런 이기심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 이런 것을 통한 이 자연의 파괴 그리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지금의 이런 팬데믹 상황에 이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잘못된 그런 욕망들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덮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에도 그러하지만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그런데 저희는 이제 10분 예배 해가지고 아이들과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한 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날 축복할 사람들 혹은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는 거야. 그러면 10분 혹은 10분보다 덜 짧게만 끝나는 그런 예배, 가정 예배를 계속 드렸었어요. 근데 이 팬데믹이 되면서, 이 카란틴이 되면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 그렇게 3월 달부터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매일 오전에 2시간씩 이렇게 말씀을 통독했고 지금까지 계속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저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말씀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다른 상황들이 더 힘든 겁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학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으니까 말씀 앞에 앉는 것도 그렇게 힘든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말씀을 또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카란틴이 올 수 있고 이런 팬데믹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 흔히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멘붕 상태 아닙니까? 그런 바닥을 치는 상태가 올 때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매일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가 바로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구했던 일들이,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카작 땅에서 우리 카작 청년들과 함께 말씀 읽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카작 청년들과 함께 카작어로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이 되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 형태가 많이 바뀌잖아요. 이전에는 인근에 있는 마을들로 혹은 누군가를 찾아가서 함께 말씀 보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과연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교제하고 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원래 시골에 있는 자매였어요. 근데 알마트에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올라오게 되었고 저희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몰랐어요. 저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특별히 카작 청년이 저희 집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좀 걱정이 많이 되었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누군가와 같이 함께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훈련된 그런 가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같이 살면서 이제 한 3달이 넘어서 4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 매일매일 이 청년과 함께 카작어로 예배하고 카작어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전에는 잊고 있었고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도의 결과를 얻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응답을 주실 때도 있다고요. 그런 때는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죠. 잊고 싶고 기억하기 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일들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보는 시간들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아이들과는 한국어로 그리고 우리 카작 청년과 함께 카작어로 예배하면서 말씀 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고개를 들고 우리의 손을 들어 지금 이 시간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이 팬데믹의 시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들을 하죠.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시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그런 죄악을 통해서 사실은 오게 된 상황들이죠. 그리고 더 빠르게 끝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초연결 시대, AI, 빅데이터, 여러 가지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 팬데믹 시대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래서 뭐 라디오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더라고요. 마침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홍대 교수님이신데, 건축가 유현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 들었는데, 이제 이런 팬데믹 시대에 앞으로 교회 건축 혹은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진행자가 물은 겁니다. 그때 이분이 대답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제게 와닿았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사실은 잘 알 수 없다. 근데 분명한 것은 더 빠르게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혹은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건축가의 그런 시선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시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사실 저희 모교에 저에게 아주 귀한 영향을 끼쳐주셨던 목사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세대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의 세대는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큰 어려움이 닥쳐올 텐데 참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정말 눈앞에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그런데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더 빨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우리 얼마 전에 김광선 목사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 한번 나눠주셨지만 40장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어두운 시대에는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속한 단어가 아니죠.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영원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시대, 바로 이 말씀을 붙들 때,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한 말씀으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을 보면 정말 해맑게 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거기에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오버랩 될 때는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에 또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사실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건축학과 교수님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모든 이런 공간들, 주거 공간들,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양태들은 이런 도전에, 세상의 도전, 혹은 자연의 도전, 생존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도전에 응전하는 그런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는 맞설 수 없는, 이제는 한계에 봉착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정말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결코 어두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군가 이런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셨죠. 어두움은 결코 어두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빛이 비치는 그 속도로 어둠은 달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어두운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빛이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청년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영원한 이 말씀이 바로 그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빛 대신 말씀, 그리고 우리 발의 등이 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 말씀에 보면 앞절에 이 질그릇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두셨다는 거죠.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삶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또 어려운 마지막 시대, 어두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때로는 고단한 시대를, 고단한 생활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이 비춰지고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오히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할 그때, 우리가 깨진 그때 주님께서 빛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가족 모임을 하면서 또다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은혜를 주시겠구나. 바로 이런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이런 작은 모임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라디오 방송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진행자가 또 묻는 거예요. 학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모든 지식들이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자료 너무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학교에서 한 분 선생님을 통해서 봤던 그런 교육의 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물론 이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제 영적인 최고봉,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최고봉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때 영분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제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이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있어요. 사실은 이런 지식 전달은 이제는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계속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의 개념이 이제는 해체될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습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학교의 기능이 지식의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의 습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회성,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인성에 대한 교육들,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가능할 거냐. 이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내놓은 방법이 바로 이런 소그룹 모임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런 작은 모임.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정, 아주 교회의 모델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작은 모임이 이제는 성경에서 정말 처음 얘기했던 그런 근본적인 그런 모임들이 정말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더 견고하게, 더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제 많은 교회 성장에 관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혹은 우리 주위에 아주 작은 이런 작은 모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조금 등한시해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제가 아는 지인분들께 몇 분께 좀 문의를 드렸더니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또 굉장히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이런 작은 모임들이 강한 교회, 가정 모임이 강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또 우리 열방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어두움을 깨뜨리는 교회. 이 교회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교회.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다시 한번 세우신다는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팬데믹 상황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작은 모임들이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영원한 그것을 붙들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어두움, 두려움을 주면서 다가오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강력한 권세 있는 교회로 일어나 깨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국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 혹은 변화될 우리의 기대, 여기에 우리 사실은 굉장히 집중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원한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청소년기에 질풍노도의 시기,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20살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루 만에 굉장히 180도로 바뀐 것 같아요. 제 표현입니다. 180도로 바뀌어서
그때 동안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친구들과 이제 만나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그런 삶을 한 몇 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에 만났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별명으로 20살 때인데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박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죠. 박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제 별명이 그때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하고 한 3개월 정도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같이 이제 더 이전하고는 다르죠. 물론 노는 모습은 다르죠.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그랬더니 3개월 뒤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기용아, 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깜짝 놀랐다. 엄청 많이 변한 줄 알았다. 근데 3개월 같이 지내보니까 똑같다. 그때는 사실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킨 것은 분명하죠. 아멘. 근데 그 변화는 영원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바뀌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저희와 같이 살고 있는 카작 친구가 저희 집에 처음 들어올 때 한 4달쯤 전이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무슬림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무슬림으로 살았는데 무슬림들은 사실은 그런 경건에 대한 관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이 되면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는데 율법적으로 그런 무슬림들과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하고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때 다시 얘기하는 거야.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한마디를 덧붙이는 말이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신들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당신들은 정말 너무 홀리한 것 같아요. 너무 다릅니다. 무슬림들과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이런 얘기보다 그냥 훨씬 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은혜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이 변화는 결국 말씀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변화가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우리는 그 차이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저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카작 청년의 이야기가 아주 큰 힌트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면 저는 방금 이야기했던 바로 이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팬데믹 시대에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일희일비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구하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바로 그 영원한 말씀, 그리고 바로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권세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친척들이, 직장들이, 작은 모임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어두운 시대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홀로 두지만 않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셀원들과 또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권세 있는 교회로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 개개인의
고백으로, 개개인의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삶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또 모든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악조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교훈을 얻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더 깊어지며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결단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말씀이요 영원한 삶의 기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서 상황들로 인하여서 분주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승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의 아버지 내용들 가운데에 열매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바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참으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주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버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삶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는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간구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간구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그 봉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가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 간구하는 모든 간구 가운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과 이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